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24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게 됩니다. 때로는 그 갈림길 앞에 서서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염려 속에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맞는 길이라 내게 일러주었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내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아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던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다 걷게 되었을 때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살펴보며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며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르신들이나 부모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아끼는 후배들에게 해주는 조언,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내가 아끼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은 그러한 길로 행하지 않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조언들, 그런 잔소리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선택했던 그 길,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큰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그 갈림길의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경우들도 많았고, 혹 처음에는 옳은 길로 가다가도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옳은 길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험한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던 그러한 길로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그런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죠.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과일을 가꾸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염려도 근심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동산, 그 아름다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된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장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뭔가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그들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그 과일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해서 그들이 마음껏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금지된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켰던 이유는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으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걷던 그들에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는 질문이죠.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었을 그때 바로 그 여자인 하와는 동산 중앙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역시도 그들은 먹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동산 중앙에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애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와는 그 나무가 있는 근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써 그 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뱀이 그 조금의 벌어진 틈으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너 왜 이 나무를 쳐다보지 않니? 왜 이 열매를 따먹지 않아?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 다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대답을 들은 뱀은 그 기세를 몰아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너의 눈이 밝아지게 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나무야.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해야 하며 또한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열매는 그 답을 알려주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여자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함께 먹게 된 아담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다면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 뱀의 유혹을 들었던 하와는 그동안 애써 보려 하지 않았던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들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표현이죠. 탐스럽다, 갖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 유혹에 점점 빠져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라는 꾸중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 저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뱀이 유혹한 것은 맞지만 하와는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아담은 그녀가 건네준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정말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던 것일까요? 왜 하와는 그 뱀의 유혹 앞에 그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탐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그 모든 선악을 우리가 다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자신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교만, 영적인 탐욕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닫고 싶고 남들과는 다른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 그 길은 나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묶여있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아버지 품을 떠나 먼 타국으로 떠나려고 했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그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그릇된 착각으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젊은 날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신들의 치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즉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만 보는 것이 아니죠. 모든 책임을 피하고자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남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잘못은 철저히 감추고 남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삶.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며 자신의 몸처럼 아끼던 그들의 모습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서로의 치부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무화과나무 잎을 이용하여
그들의 치부를 감추고 있었죠. 그것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의지, 그들의 힘으로 감추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적인 사고 체계에서 나온 모든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가죽옷입니다. 그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 죄악, 그 허물, 그 모든 것을 다른 무엇인가가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희생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죽으로 그들의 치부를 감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열정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정작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자 앞에서 죄인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최초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 땀을 흘려 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린, 즉 인간의 모든 노력, 열정으로 만든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그런 나의 열정, 그런 나의 마음, 그런 나의 열매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했던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 바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내어 그들에게 입히셨던 것처럼 죄는 죽음 말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22절 말씀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 인간의 어떤 이성, 개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이 알게 됐던, 그들이 구별할 수 있었던 선과 악은 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런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고 죄악된 삶을 흠모하게 되고 그 죄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손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었지만 이미 그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굳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 영생하게 하지 않아도 그들의 존재 자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이 따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불의를 행한 자들이 가게 될 길,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선을 행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에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그 악한 영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준비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은 그들도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저주받은 모습으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를 두 그룹 천사가 그의 날개로 가리고 있었고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소 휘장을 두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의 제작 과정을 모세에게 보이셨는데 바로 그 휘장에는 에덴의 생명나무의 실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그룹들과 같은 형상을 수를 놓아 새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감추어진 지성소가 열리고 모든 죄인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바로 아담에게 입히셨던 그 가죽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덴의 축복이 너의 삶 속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은 영원한 죄인으로서 영생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길이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 교회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또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24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행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른 아침, 아직 무화과를 수확하는 그런 계절은 아니었지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그곳에 가셨을 때 입만 무성한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며 금식하며 구제하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춰주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